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전서 연구 구약의 38번째 책 스가랴서 6번째 시간입니다. 성전 건축과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학개와 스가랴서를 요즘 저희가 배우는데요.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 건축에 대한 권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가 돼서 성전은 파괴되고 또 성전의 모든 기명들은 바벨론으로 옮겨졌다가 또 바벨론의 역사가 끝나고 또 메데 페르시아에 이어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거의 70년의 세월이 끝나고 다시 고레스의 중건령에 의하여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 거죠. 그러나 이방 사람,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잡혀가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와서 살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국으로 잡혀가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 사마리아 유대 땅에 와서 살게 함으로 서로 어떻게 혼혈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유대인들의 신앙하고 약간 다른 변질된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 건축을 명받고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당신들은 안 되고 우리만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므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건축을 반대한 것을 그래서 반대 계속했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 건축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용기를 주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친히 하시겠다라고 이루시겠다라고 권면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가랴서 6번째 시간 성전 건축과 성령의 역할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스룹바벨은 당시 그 바벨론에서 그 귀향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온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총독을 행정권을 가지고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이제 힘썼던 거죠. 그런데 그에게 여호와께서 그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은 사람의 어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돈이 어떤 재능이 많고 돈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4장 1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로부터 3절 쪽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네. 여기 선지자가 본 것이 바로 뭐예요?
순금 등잔대를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금 등잔대 그림은 여기 있는데 제가 좀 더 크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순금 등잔대 이것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 메노라라고 그래요. 메노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메노라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7개의 촛대는 모세가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이렇게 숲에서 불이 피어오르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상징한답니다. 그래서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성막을 만들 시절에 그 메누라 제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촛대를 아주 귀히 여기고 또 그리고 성전 안에 이 촛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 촛대를 보여드리겠는데 어? 이 촛대는 독일에서 영국으로 망명한 유대인 조각가 메누 엘칼이라는 사람이 설계했대요. 그래서 1956년 4월 15일 이스라엘 독립 8주년을 기념하여 영국 의회에서 크리스트의 선물로 기증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국회의사당 있잖아요. 여의도에 있는데 어, 영국 이스라엘의 국회의사당에 가면은 그 앞쪽에 이런 메노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앞에 가서 성지순례 할 때 사진을 찍은 기억이 나는데 이 촛대는 아주 일곱 금잔 이거는 아주 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으로서 이 메누라는 부터 오는 진리 빛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환상 가운데 이렇게 촛대가 있고 또 한 그릇에서 뭐가 나와요? 이제 그 기름이 흘러나르는 줄기가 있고 그 줄기는 또 어디서 나요? 두 감람나무로부터 이렇게 쭉 이르러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보면은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강난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성전 안에도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한쪽에 뭐가 있어요? 이 촛대가 있습니다. 순금 등잔대. 예, 저희는 말이 이제 촛대라는 말이 익숙해 갖고서 순금 등잔대 위에 촛대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름이 계속 주어져서 불을 활활 그 성전을 밝히 비춘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절 5절 계속 보면은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들이 무엇이냐고 모르니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야 너 이것도 몰라? 그러니까 네 제가 알지 못하나이다. 네 알지 못한다고 인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안다고 나는 다 알아. 뭐 요즘 아이들한테 뭘 얘기를 하면은요. 저희 윤주님도 그래요. 알아요. 딱 그런데 알아요라고 얘기하면은 더 이상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몰라요. 그게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은 아 이건 이거고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알아요라고 얘기하면은 더 이상 말해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여기 그 천사하고 대화 가운데서 이제 묻죠. 내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내게 말한 천사가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내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본인이 어떤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그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까 얘기했듯이 더 이상 뭐 배울 수가 없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이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모르면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 저 이거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면 겸손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러나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은 그 교만한 자에게는 더 이상 어떤 가르침을 줄 수가 없는 걸 볼 수 있죠. 자, 계속 6절로 9절 말씀 보면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 우리가 익히 들었던 말씀이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대체로 내가 뭔가 되는 거, 난 잘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의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내 힘으로 하고, 내 능력으로 하고, 나의 재능으로 하고, 물으면 되는데, 안 물어요. 왜냐면은, 누구한테 묻는다는 얘기는 자존심 상해서. 그러나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은, 이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업, 성전을 건축하고, 또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들은 거의 우리가 예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거의 어떻게 해요? 맡기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리고 남들보다는 좀 더 잘하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 성전 건축하는 거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는 거는 선교 사업을 하거나 이런 모든 일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 천사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때로 우리 앞에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큰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어떤 어려운 일? 이 사람들은 이제 스룹바벨과 그 학계,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에게 있어서는 큰 산이 뭐였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옆에서 계속 방해 공작을 해갖고서 성전을 놓지 못하도록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신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힘으로 내 힘껏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 진퇴양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못 가고 그냥 위기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풍선이 정말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장애물이 우리 앞에 가로막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요. 또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면, 어떤 건강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신다는 거. 여기 큰 하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큰 어려움이나 어떤 질병이나 또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평지가 되도록 잘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이게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는데 계속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의 방해로 인하여 놓지 어,
중건되지 못하고 한 십몇 년, 16년인가 계속 그 뭐라 해야 되나 중단된 상태로 오히려 이제 지쳐버려 갖고 사람들이 아 이거는 못하나 보다 하고서 내 집이나 짓자 하고서 다 돌아갔던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러면서 여기 말씀하죠.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선지자왕 578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에게 보낸 이 개인적인 말씀이 각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시련을 보내시면은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귀한 영, 그 고레스에게 귀한 영을 내려서 그 포로 잡혀 있었던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성전 건축해서 무너진 회파된 성전을 다시 중건해서 이 하나님께 이 나라가 평안하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고레스가 명령을 내렸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계속 방해로 인하여 그 일이 안 됐잖아요. 분명히 이런 고레스 대왕을 통하여 일을 하셨다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 하나님,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대로 뭐 걸어서서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인데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건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죠? 이거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나요? 뭐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스룹바벨에게 보낸 이 개인적인 말씀이 각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기록됐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방해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중건하라고, 재건하라고 보냈잖아요. 그래서 아까 조금 아까 뭐라 했어요? 기초를 놨은즉 내가 마치리라라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나름대로 나 이제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거야.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되겠지라고 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막 그렇게 할 때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은 반응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여지껏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온갖 사랑을 베풀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 뭐라 했어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여기 보랬어요. 각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건축하는 일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해서 이 성전을 끝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어떤 세워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계획한 일들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10절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은 그 성전이 지대가 놓였을 때 어떻게 해요? 그거 옛날에 어렸을 때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 막 울었다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작지?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은 뭐예요? 이렇게 줄을 긋고 저거 뭐라 해? 춤하는 그런 건가요? 그래서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아까도 그래. 저 묻고 못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또 대답하죠.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니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저희가 성령은 기름은 성령이라고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 배웠죠. 그런데 이제 그 성령을 부어줄 사람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 둘로 얘기합니다. 그 곁에 있는 두 나무,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랬죠?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고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다음에 헬라어에서는 그리스도. 그게 다 우리말로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수르바벨은 총독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여호수아가 3장에서 나왔죠.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의의 옷을 입혀준. 그래서 여호수아와 또 스룹바벨 그 왕권을 갖고 또 제사장권을 가진 두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얘기합니다. 자, 저희가 요즘 안식일마다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성전에 대해서, 성전 회복 얘기했는데, 자, 여기서는 이렇게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 회파된, 바벨론에 의하여 회파된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어요. 그처럼 마지막 때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뭐로 삼으셨죠? 하나님의 전,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은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으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온전히 그 스룹바벨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때 스룹바벨과 또 그 스룹바벨의 지도 하에서 성전이 이렇게 회복된 것처럼 다시 지어진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전인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뭐라고 했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회복되어야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텐데 그 회복되는 일은 성전을 회복되는 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까 여기 스멜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 성전을 회복하는 일은 우리의 힘이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가야 너희에게 성령이 부어진다,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그들 나름대로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어가는 터수로서 각각의 역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할 사람이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있으면 예수님 오시겠습니까? 못 오시겠죠. 그래서 저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이른 양이 돼서 지금 주의 전에 오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당신이, 그래서 당신에게 뭘 주셨다? 어떤 사명을 주셨는데 그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하지 못하고 계시다. 그러니 당신이 회복돼야 우리가 함께 하늘에 갈 수 있다라고 사명을 주셔서 함께 어떻게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성령에 거하는 처소, 함께 지어가는 성전을 만들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이 사명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이 좋아서 살고 있다면 사명을 일깨워서 함께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질문할 거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칠까요? 질문 있으신 분은 마이크를 켜주시면 됩니다. 마이크를 아무도 안 켜시는데,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스가랴서를 통하여 성전을 회복하는 것은, 건축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된다라고 약속하셨으며, 또 성전 기초가 놓였으니 반드시 스룹바벨을 통하여 마치리라는 약속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시고 또 함께 지어져가는 처소로 삼아주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도 서로 격려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서로에게 성령 충만하심이 임하셔서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세우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 저희가 주님을 위하여 전도하고 또 봉사하기를 원하지만 그 일들이 때때로 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에게 주신 기별처럼 주님께서 분명 시작한 것을 반드시 마친다는 약속을 주셨사오니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저희 안에 아름다운 성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시작되는 전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사랑과 은혜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는 그런 귀한 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도록 성령 충만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